시니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렘넌트의 정체성을 회복합시다. 자, 반대로 보고 렘넌트의 정체성을 회복합시다. 예, 여러분 오랜만에 뵙는 것 같네요. 얼굴을. 우리 먼저 기도 제목부터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까요? 하나님의 응답들을 받을까요? 성령의 인도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기도 제목을 잘 붙잡아야 돼요. 우리 어제부로 이제 7월부터 8월, 9월까지 이제 진행되었던 전도 캠프가 이제 마무리됐습니다. 중등부 자체에. 이 캠프를 이렇게 인도받고 나가면서 한 가지가 보여졌어요. 하나님이 이 현장에 숨겨진 응답들을 예배해 두셨구나. 숨겨진 응답들. 여기서 말을 다 할 수 없을 만큼 그 현장마다 스토리가 있고 또 그 현장마다 하나님의 응답들이 숨겨져 있더라고요. 우리 어떤 한 지역에는 렘넌트와 1대1로 이렇게 다락방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내가 여기에 언제든지 못 올 수 있지 않느냐. 맞죠? 그래서 그 렘넌트에게 여기 시스템을 세워야 된다. 우리 둘이 이렇게 말씀 공부하고 있을 게 아니라 나가자. 무작정 나갔어요. 그래서 그 현장에 있는 식당들 여러 가지 돌아보면서 조사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하나님 만남의 축복 주시고 거기에 이제 시스템이 세워져서 그 현장에서 이번에 초청 캠프 되어졌거든요. 감사하죠. 그리고 어떤 지역은 렘넌트가 너무 많아요. 다 우리 렘넌트야. 근데 말씀 운동이 없어요. 현장에. 이 렘넌트들이 현장에 방치되어 있어요. 이 아이들을 모았는데 장소가 없어요. 근데 캠프를 통해서 그 지역을 두고 오랫동안 기도하던 만남의 축복 연결되어져서 그분이 이제 사명 가지고 기도하십니다. 사명 가지고 기도하시는 그 현장들, 많은 현장에 하나님이 숨겨진 응답들을 있구나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아까 우리 찬양 인도자도 말씀하셨지만 렘넌트 캠프 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0월 24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죠. 주제가 렘넌트의 뜻을 현장에서 실현하라입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 받았죠? 300% 실현입니다. 보좌화 현장성 시스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할 거고,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 현장뿐만 아니라 우리 126개 학교 이 빈곳까지 우리가 살릴 수 있는 응답을 받길 기도합니다. 어제 우리 죽전 이곡이죠. 이곡에서 캠프를 할 때 우리 학교 렘넌트가 초청해서 2명 새로운 친구가 왔어요. 근데 기존 학교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그 학교에 기도하고 있던 그 지역만 해도 8개의 중학교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렘넌트가 아닌 다른 학교에 있는 렘넌트들도 오게 되죠. 정말 우리 렘넌트들 통해서 이 복음이 필요한 그 숨겨져 있는 그 빈곳까지 이 그리스도의 빛이 구석구석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렘넌트 캠프를 인도받아야 될까? 결론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본 단기 선교 진행됩니다. 10월 7일부터 10일까지 우리 좀 이번에는 소수의 렘넌트들 참가하죠. 근데 우리 중등부가 받을 응답입니다. 참여 같이 하는 렘넌트 또 교사들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부서 랩넌트 교사 선생님들이 선교의 응답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선교 헌신 예배로 기도를 모을 수 있도록 10월에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 제목은 주보에 오늘 잘못 나와 있는데,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진짜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만 붙잡아도 돼요. 여러분 제목이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18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말씀하시죠.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이 자리에도 말을 안 하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가정 문제 얘기할 수 없죠. 친구 문제, 성적 문제,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영적 문제,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다 내게로 오라. 그거 해결하고 오라 하지 않으셨어요. 그 무거운 짐 다 가지고 내게로 오라. 그래 하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쉼을, 참된 쉼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고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응답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가지고 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받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쉼이 뭘까요? 우리 랩런트들 보면 얼굴이 지쳐 있어요. 맞죠? 쉼이 뭘까요? 쉬어야 돼요. 우리는 진짜 쉼이 뭘까? 쉼은 원래 있어야 할 자리, 그곳에 가야 쉼이 있습니다. 쉼이 있어요.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가야 쉼이 있어요. 우리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딥니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다른 말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참된 쉼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원래 있어야 될 자리예요. 이번에 휴가 갔다 왔습니다. 저번 주 1년에 일주일이 있어요. 교육장 1년에 일주일 휴가 있는데 어디를 갈까? 쉬러 가잖아요. 맞죠? 쉬러 가는 거죠. 내가 쉴 자리는 어딘가?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쉬어야 될 자리가 서울이지 않을까. 여러분 서울 가봤어요? 서울 아세요? 저는 이제 대구 있기 전에 서울에서 이렇게 학교랑 뭐 이렇게 취직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대구가 뭐 이렇게 오래 있었지만 좀 서울 가서 쉬어야겠다. 제가 옛날에 일하던 뭐 직장도 가고 내가 갔던 곳도 가서 갔던 식당도 밥도 먹고 해야겠다. 갔는데 한 7년 만에 갔나요? 근데 너무 바뀌어 있더라고. 모든 게 다. 그리고 이전에 봤던 것들도 다 했어. 근데 쉼이 없어, 쉼이. 근데 여러분 휴가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갈까요? 너무 빨리 갔어요. 어제 간 것 같은데. 근데도 왔는데 제 마음속에 진짜 쉼이 어디 있냐 딱 오니까 우리 일요일날 예배 드릴 때 마음에 쉼이 있더라. 그리고 또 쉼이 어디 있느냐, 미션홈에 딱 들어가서 우리 랩런트들 얼굴 보는데 쉼이 나오더라고. 이게 내가 있어야 될 자리인가? 여러분 침대가 여러분의 쉴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여러분이 쉴 자리예요. 한번 보세요. 쉼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육신에 있습니까? 아니면 영적인 부분에 있습니까? 요한삼서 1장 3절에 얘기하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된다.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기준. 참된 쉼이 어디 있느냐? 참된 평안이 어디 있느냐? 영적인 부분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 마음 상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오늘 본문 19절에 말씀하죠. 29절에 뭐랍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마음이 쉼을 얻어야 돼요. 마음이. 여러분, 지금 혹시 마음이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조급합니까? 여러분, 지금 마음이 불안합니까? 내 마음이 분노가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아예 포기에 있습니까? 보셔야 돼요. 이 부분을 보셔야 돼요. 이 기준이 뭐냐? 조급하고 불안하고 분노, 포기. 이 기준이 육신에 있느냐 영에 있느냐 여러분 보셔야 돼요. 우리 이번에 렘넌트를 만났어요. 그 렘넌트랑 이렇게 포럼을 하면서 이 렘넌트가 막 그렇게 공부를 잘하진 못해요. 근데 이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어디 가야겠습니다. 근데 그 배경이 뭐냐면 말은 하지 않았지만 내가 공부 좀 못하고 좀 그러니까 내가 제일 안전한 곳으로 취직해서 밥 벌어먹고 살아야지 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굉장히 훈련을 많이 받은 친구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에게 얘기했어요. 야, 네가 앞으로 30년 뒤에 전사님 네 옆에 없을 거고 복음 말해주는 선생님도 없을 거고 아무도 없을 건데 그때 네가 복음을 말할 수 있겠느냐? 복음을. 아니 앞으로 복음 말하면 죽인다. 목에 칼을 대고 그리스도 말하면 죽인다. 얘기하는 상황에 네가 복음을 말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무엇 때문에 내 마음 상태가 불안한가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나에게 복음이 있다면 걱정할 거 없습니다. 내 기준이 내 마음 상태가 육신 때문에 불행한가? 영적인 부분 때문에 점검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마음을 누가 줍니까? 이 마음을 누가 줘요? 다시 말해 누구의 통치를 여러분 받고 있습니까?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사단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로마서 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여러분 이게 시대입니다. 앞으로 더 심해질 거예요. 근데 그 뒤에 굉장히 무서운 말이 나옵니다. 뭐라 하냐? 그 상실된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다. 저주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 밥 먹고 사는 게 문제입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조금 편안한 게 문제입니까? 복음이 없어지고 시대에 재앙이 오는 거 이게 내게 문제가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해요.
예배하고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뭐가 일어나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임재하는 시간이 예배예요. 내 마음 상태를 바꿀 수 있는 시간이 예배라니까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말씀해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 역사하셔야 돼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뭐랍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진짜 응답 받으셔야 돼요. 속지 마세요. 나에게도 속지 마세요. 거짓 응답에 속지 마세요. 진짜 응답 받으셔야 돼요. 진짜 응답은 나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응답입니다. 딴 거 응답 아니에요. 이게 응답입니다. 우리 다시 마태복음 11장 28절 제가 읽어볼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께 가는 게 응답이에요. 딴 게 응답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안에 참된 평안이 있고 이 안에 참된 쉼이 있어요. 딴 거는 아니라니까요. 딴 건 아니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마약보다 무서운 게 납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보면 어때요? 불신앙 나오죠. 내가 내 눈으로 현장을 보면 어때요? 불신앙 나옵니다.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아무리 맞다 하더라도 절대 해결될 수 없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영적 문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아무리 다른 데서 쉼을 찾아봐도 여러분, 내 마음 상태가 이건데 어떻게 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속지 말고 응답 받으세요. 내가 내 중심이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중심으로. 여기가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에요. 그럼 어떻게 참된 쉼을 얻습니까? 정확한 언약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참된 쉼을 얻을 수 있어요. 정확한 언약으로 시작해야 정확한 응답이 옵니다. 이것은 어릴수록 유리해요. 뭐냐?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각인되는 시작입니다. 그리스도가 각인되는 시작이에요. 그리스도가 각인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정확한 문제를 알고 답을 한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답을 하는 게 그리스도가 각인되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가 뭡니까?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문제.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빠졌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세상 풍조를 따르는 줄 알았는데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사단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사단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로 보여야 돼요. 그래 돼야 뭐가 보이냐?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 에베소서 2장 6절 7절에 이것은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 은혜로 인하여 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다. 은혜다. 이게 답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그리스도가 각인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복음을 막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이게 무서워요. 베드로가 이 그리스도를 각인하고 영적인 눈이 떠지고 나서 봤어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를 봤어요. 그러니까 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에게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돈을 줘야 돼요. 맞죠? 이 사람이 먹고 살게 해줘야 돼요. 근데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에게 베드로는 뭘 받냐면 일어나는 게 필요해요. 근본 문제가 치유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게 보여졌어요. 그래서 뭘 얘기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답을 얘기합니다. 거기에 현장에 전도의 역사가 막 일어나잖아요. 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다 믿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 베드로를 종교 법정에 데리고 갑니다. 누가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이름이 이미 전파된 거는 내가 막을 수 없으니까 그 이름이 더 전파되지 못하도록 하라. 더 전파되지 못하게 그리스도 이름을 말하지 마라. 그때 베드로가 고백하죠. 다른 이름은 없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리스도가 내게 각인되는 만큼 여러분 거기가 응답의 자리가 됩니다. 아셔야 돼요. 그 문제에 그리스도로 답이 나야 돼요. 그래야 그게 여러분에게 응답이 됩니다. 각인된 부분에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는 그리스도를 각인하라고 문제 주신 겁니다. 이게 아니면 복음을 막는 자리에 서게 돼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 그래서 문제의 진짜 답은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 문제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큰 문제라면 여러분 더 깊은 곳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기회입니다. 이것이 뿌리 내린다니까요. 깊숙이 뿌리 내립니다. 이것이 망대가 되어져요. 얼마나 뿌리 내리냐면 망대가 되어집니다. 내게 지금 그리스도의 망대가 서고 있습니까? 보좌의 망대가 서고 있습니까? 망대가 세워졌기 때문에 막을 수 없어요. 이 여정을 간다니까요. 시켜서 우리가 렘넌트에게 언약의 여정 가라. 갑니까? 망대가 세워져 있으니까 여정을 가는 겁니다. 누가 막습니까 이거를? 이정표를 남기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뭐냐? 어릴 때가 중요해요. 여러분 청소년 때 지금 뭐 좋죠. 시간 많이 남았다. 미래는 아닙니다. 어릴 때 그리스도가 각인되지 않으면 여러분 사실 어린 게 장점이 아닙니다. 무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어릴 때 다른 게 각인되고 있다면 미래가 더 무서워지겠죠. 여러분 안 그래요? 어릴 때 중요해요. 저 참 진짜 교회에 우리 저 어른들 선배들에게 감사한 게 저는 교회만 오면 어른들이 선생님들이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이거 말고 들은 게 없어요. 진짜 그거 말고 들은 게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내게 각인돼 있으니까 진짜 뭐가 되냐면 문제가 와도 심지어 응답이 와도 마음이 편안해요. 그리스도가 각인돼 있고 이게 세계복음화의 일이니까. 자랑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각인되니까 흔들림이 없어요. 여러분 안 흔들려요. 각인된 건 안 흔들립니다. 또 우리 한 렘넌트를 보면 이 친구가 예배를 드리는가 싶어요. 이런 렘넌트가 있는데 참 관찰해봤거든요. 그 렘넌트가 뭐 하냐면 전도해요. 그냥 전도하는 게 아니고 진짜 한 사람의 영혼을 두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 이 친구의
가정 가문이 보니까 전도하는 가문이에요. 제가 보고 자란 게 그거밖에 없어요.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로 각인돼야 돼요. 이것이 뿌리 내립니다. 이것이 체질됩니다. 체질돼요. 여러분은 응답받는 체질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요셉이 누렸던 축복이에요. 응답이 와요. 문제 만나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로 각인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답을 알고 답을 주게 되잖아요. 창세기 45장 5절에 문제 왔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때 하는 고백이 하나님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이 말은 내가 노예로 갔을 때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문제를 알고 답을 알고 내가 거기에 살리러 갔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릴 때 각인되어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감옥으로 가도 총리로 가도 어디서는 답을 주려고 살리는 응답 누리게 됩니다. 이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근원적 축복이 뭐냐? 창세기 39장 2절에 뭡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가 각인 뿌리 체질되면 여러분 모든 것이 응답이 됩니다. 정확한 언약으로 시작하고 참된 힘을 어떻게 누리냐? 그리스도께서 주신 힘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힘을 사용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힘이 뭡니까? 권세입니다. 권세. 요것을 나에게 위임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누구에게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자에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할 사람이다.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약한 부족함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힘이에요. 권세예요. 오히려 연약할수록 좋아요. 바울은 내가 약할 그때가 강합니다. 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비밀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권세를 어디에 사용하냐? 나의 가장 약한 곳에 사용하세요. 나의 가장 약한 곳. 사무엘도 보세요. 갓 젖을 뗀 사무엘을 성전에 드립니다. 가장 어리고 연약할 때 얼마나 엄마 보고 싶을까요? 근데 이 사무엘이 언약궤 곁에 잠들었더라.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우리 현장에서 만난 렘넌트입니다. 근데 이 가정이 불신자예요. 이 렘넌트 한 명만 복음 들었어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고 이 친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가정 문제가 있다. 아버지가 이 아이를 너무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눌려있고 밖에서 때리고 막 이래요. 근데 이 친구가 다른 사람에게는 이런 문제가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지 않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렇게 다락방 하면서 적어준 기도문이 있거든요. 근데 그 기도문을 아침 밤으로 읽는데요. 아침 밤으로. 그러면서 왜 하냐? 그걸 왜 하냐? 물어보니까 그걸 아침에 밤에 기도할 때 뭐가 있냐면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한대. 문제가 있으니까 더 그렇겠죠. 근데 평안이 임한대.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자면 그리스도가 있는 것 같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발견됩니다. 이 사람이 컸어요. 이 사람의 시간이 지났어요. 가정 문제 만나 있는 사람, 다른 문제 만나 있는 사람에게 뭘 얘기해 줄까요? 뭘 전달해 줄까요? 이것을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있습니다. 거의 다 병들어 있다 보면 돼요. 그래서 영적 치유 해야 됩니다. 받고 해줘야 됩니다. 우리 금요기도회 때 말씀하셨죠. 현실과 상처가 만나서 영적 문제 속에 모두가 빠져 있다. 그래서 영적 치유하고 해줘야 된다. 영적 치유가 뭡니까? 성령 충만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요거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기에 24 할 수 있다면 영적인 힘이 생기고 삶의 권세가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치유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 나의 현실과 한계를 뛰어넘게 됩니다. 여러분이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거,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죽어도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영적 치유되면 뛰어넘게 돼요. 이게 그리스도께서 주신 힘입니다. 권세입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힘들기 때문에 조금만 도와줘도 돼요. 조금만 도와주면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인정하게 돼요. 여러분, 세계복음할 사람입니다. 인정받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 렘넌트들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 선생님들한테 인정받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 목사님들께 인정받아야 돼요. 세상에서 인정받아야 돼요. 어떤 인정을 말하냐?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 인정받아야 돼요. 다른 말로 영적 서밋이 돼야 되는 겁니다. 안 그래요? 교회 사람들이 내보고 다 싫다는데 제가 보고 막 인정받아야 돼. 하나님이 뭡니까? 나를 통해 하나님이 보이는구나. 이거는 어떤 육신적인 부분이 아니에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는 말씀의 성취를 보고 있구나. 사무엘이 받았던 응답입니다. 사무엘상 3장 20절에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선지자로 세우심을 알았더라.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너를 세웠구나. 인정을 말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도와줘도 나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정복하느냐, 정복당하느냐, 두 가지 중 한 개예요. 문제 속에서 빠져 죽느냐, 문제 속에 있는 사람에게 답을 주느냐, 두 가지 중 한 개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뭘 주셨다? 힘을 주셨다. 이것을 사용하라. 이때 쉼이 임해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께서 주신 축복을 뭐 하냐? 이거는 누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걸 잘 보세요. 언약으로 이건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가기는 뿌리 체질 되어져요. 이거는 사용하는 겁니다. 힘은. 이거는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한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 힘을 사용하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게 돼요. 갖고 있기 때문에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뭘 누립니까? 여러분, 영적 소통. 최고의 축복입니다. 영적으로 소통되는 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다윗은 그 누구보다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주로 어떤 문제입니까? 인간관계예요. 그렇게 나를 좋다고 하던 사울 왕,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 아들까지도 나를 배신하고 이 인간관계에 가장 큰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문제되지 않았던 게 뭐냐면 이 인간과의 소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소통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다윗이 누렸던 비밀이에요. 다윗이 쫓기면서 도망가면서 한 고백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 하나님과 소통될 때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십니다. 베드로가 영적 소통되고 나서 이전에 늘 보던 안전뱅이를 제대로 봤죠. 그러면서 뭘 하냐? 이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전달해주는 모든 만남이 전도가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과 소통되는 사람은 모든 만남이 전도를 위한 만남이에요. 여러분 안 그래요? 사람도 육신적인 소통도 맞죠, 중요하죠. 근데 진짜 영적인 소통이 되는 사람, 얼마나 그게 큰 축복입니까? 한마디로 기도가 통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소통은. 여기에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여신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만남의 축복. 뭡니까? 렘넌트잖아요. 우리 교사와 렘넌트와의 만남은 세계복음화의 축복입니다. 믿습니까? 세계복음화의 축복이에요. 영적으로 소통돼야 돼요. 렘넌트들과. 다른 거 넣으면 안 됩니다. 다른 거 소통되면 안 돼요. 그리스도가 소통돼야 돼요. 세계복음화가 소통돼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부지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만납니까? 렘넌트들 현장에서 만나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일요일날 렘넌트들 모여서 만나는 거랑 또 현장에서 아이들 만나는 거 1대1로 만나는 거 완전 다릅니다.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렘넌트들에게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고 그리스도로 답이 나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다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할 수 없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가장 쉬운 살리는 자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여정을 가는 자에게 뭐가 있냐? 참된 쉼이 있습니다. 쉼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래 있지 말고 얼굴 쉼이 있어. 그리스도를 시작할 때 마태복음 11장 30절에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것,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 이게 가장 쉽고 가벼움이니라. 하나님 주시는 참된 쉼 속에 들어가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오늘을 살리면 돼요. 간단합니다. 오늘을 살리면 돼요.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과거가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과거는 발판입니다. 맞죠?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오늘 말씀 받았잖아요.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 절대 주권. 우리의 미래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미래를 책임지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오늘을 살리면 돼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받으면 됩니다. 딴 거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미션입니다. 우리 렘넌트 캠프를 두고, 이거 여러분이 받을 응답입니다. 맞죠? 렘넌트 캠프를 두고 9월 8일부터 우리 9월 24일 날 캠프니까 10월 23일까지 여러분 뭐 하냐면
집중하세요. 그리스도를 각인 뿌리 체질 내리는, 그리스도를 각인한, 집중하세요. 진짜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인생에 한 번은 해봐야지.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응답, 하나님 주신 응답 맛은 봐야죠. 그래서 뭐 하냐? 세 가지입니다. 오늘을 승리하라고 했죠. 오늘의 말씀 해야 됩니다. 오늘의 말씀. 우리 렘넌트랑 교사랑 좀 똑같으면 좀 그렇겠죠, 맞죠? 조금 다르게. 우리 렘넌트들은 보니까 우리 중등부 예배만 드리는 친구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맞죠? 그래서 이 렘넌트들은 이 메시지를 일주일 동안 나눠서, 예를 들어 뭐 월요일은 서론, 화요일은 뭐 1번, 수요일 2번, 뭐 목요일 3번, 뭐 이렇게 선생님들이랑 좀 해보시고, 이렇게 해서 오늘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붙잡도록, 그래야 그 말씀이 여러분 현장에 살아있게 돼요. 살아있게 됩니다. 그리고 뭐 선생님들은 새벽기도 하면 좋겠죠. 새벽기도 메시지 붙잡고, 오늘의 키는 뭐냐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어제의 말씀 없어요.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우리 한 렘넌트가 어제 이렇게 포럼하더라고요. 그 777 기도문을 주위 사람 다 쓰는데 나는 이거 쓰는 게 너무 안 된대. 근데 막 포기했는데 동생이 이걸 녹음하고 있더래요, 옆에서. 그래서 이제 녹음을 했대요. 근데 그걸 한 일주일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이 들린대요. 기도할 때 말씀이 들린대요. 말씀 안 들리세요? 기도, 오늘의 기도. 기도문 쓰실 분들은 쓰시고, 뭐 녹음할 분들은 녹음하시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오늘의 전도. 그래서 우리 렘넌트, 우리 구역 공과 시간 때 한번 이 구원의 길 좀 이렇게 선생님들이랑 같이 이렇게 조금 미션 주시고 이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요 기간 동안은. 그리고 또 우리 반의 전도 대상자 안 낸 친구들 있죠. 이 친구들 내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말씀, 기도, 전도에 뭐 하냐?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아야 돼요. 이제 응답 받아야 됩니다. 맞죠? 응답 받길 바랍니다.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응답 속에 들어가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문 읽어볼까요? 참된 힘을 얻는 렘넌트 전도자의 기도입니다. 참된 힘을 얻는 렘넌트 전도자의 기도입니다. PPT 있나요? 없어요. 자, 제가 읽을게요. 자, 나중에 그 카톡방에 올려주세요. 내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서 참된 힘을 얻게 하옵소서. 정확한 언약으로 시작하며 그리스도께서 주신 힘과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꼭 필요한 응답을 찾아내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 드리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